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마, 사도 도마죠. 사도 도마라고 알려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12 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명단에 도마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거 21장 뒤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도 그 장소에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일단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일단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도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도마하면 앞에 이제 형용사처럼 이제 거의 그냥 이걸 한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붙는 게 있죠. 도마가 말이야. 고마워요. 그래서 혹시 도마하면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문장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빡 떠오를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왜 의심 많은 도마인가? 그리고 왜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도마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어 있길래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이 의심이 될 때. 그래서 오늘 이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도마는 왜 의심이 많았을까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결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계속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렇게 날씬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나 날씬한 편은 아니에요. 내 몸매를 평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아내와 이제 같이 식당을 가고 하면 저에 비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 그 사모는 이렇게 저보다 얇으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가게 되면 당연히 제가 많이 먹죠. 보통 이제 음식을 남기면 제가 그걸 이렇게 다 받아 먹는, 약간 그런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루는 아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그거를 했어요. 밥을 더 시켰어요. 난 저 밥 시키는 걸 연애 한 2년 넘게 하고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밥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밥 더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밥 한 공기를 더 주문해서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그 밥 공기를 제 앞에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그거 저랑 공감되신 분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제가 시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서로 이제 그냥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도마가 지금 딱 그래요. 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마는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나누어 보면, 아니 도마가 도대체 왜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의심해서 그냥 끝까지, 그냥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도마로 우리 안에 끝까지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것을 함께 그것을 지우는 작업을 같이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왜 의심이라는 단어가 왜 처음에 생겼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창자국에 손가락 찔러보면 안 믿겠다 해서 의심했다고 해서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러면 이 도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지금 말씀 덮지 말고
우리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앞에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나사로가 우리가 1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게 아니라 사흘 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가자 한 거예요. 이제 가자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예수 죽여버려야겠다, 예수 죽여야 되는데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베다니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이 유대 땅을 지나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방금도 우리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지금 글로 지나가면 이번엔 진짜 죽을 각인데, 약간 이렇게 본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이거 완전 진짜 이번엔 진짜 죽을 각인데요,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빚 얘기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누가 딱 나서나면 오늘 이 도마가 탁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딱 가시는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죽자, 예수님이랑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심 많은 도마에서 의심 많은이라는 단어 빼고 지금 이 도마는 어떤 도마처럼 보여요? 어떤 뭐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까봐 우리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참으시죠, 돌아서 가시죠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만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가서 예수님이랑 죽자, 돌 맞으면 같이 맞아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어때 보여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까요? 의심 많은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지금? 안 어울리죠. 일단 안 어울리죠. 그럼 도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의 모습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도마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고자 하는 길 우리가 같이 가서 차라리 유대인들이 돌 던지면 돌 맞아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했던 열정이 넘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느낌마저 지금 이 말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다가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왜 이 여자들은 이틀이 지난 후가 아니라 향유라는 것은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부패하면 냄새가 나니까 이 향유라는 향이 좀 센 이제 이거 여자 뿌리는 게 뭐죠 이거?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 냄새를 가리려고 향유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3일 있다 갔냐 이거죠.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가면 되는데 왜 3일 후에 갔냐 이 말인데,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유대인의 절기인 이제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장례식이니까 주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토요일 날 미리 다 해서 안식일 날 먹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지금 장사를 지내야지, 금요일 밤까지 장사를 지내야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 동안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빨리 장례식 지난 다음에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갔을 때 이들이 들고 간 게 향유였어요. 향품, 유향과 모략을 들고 갔단 말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체가 썩고 부패할 때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향유를 들고 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죽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향료를 들고 간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들이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게 사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봤어요 라고 하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오늘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이 아니라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앞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자기가 봤다고 경험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얘네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면서 문 다 닫아놓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 무서워 모든 방문을 닫고 지금 그곳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이제는 보기에는 육체의 몸이시지만 육체의 몸이 아니신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시고 이 곳 가운데 갑자기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지금 경락할 만한, 완전히 기절초풍할 만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그 말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 받고,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못을 받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이 지금 그 아니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던 제자들의 이 가운데 누가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영화처럼 갑자기 이렇게 스르륵 나온지 뿅 나온지 숄락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여있는 갑자기 그곳에서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등장한 거죠. 슈 하면서 으아 이렇게 된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좀 반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섭섭한데.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그 상황이 이 제자들에게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와! 반응 좀 해줘. 날 좀 봐줘. 나 보라고 지금 이렇게 오버하는 거죠. 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막 기절초풍하는 거죠. 우와, 막 놀라고 난리 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오늘 주인공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도마가 갑자기 바빴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갔는지, 밥 먹으러 갔는지,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팩트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진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분명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신의
뭐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가 가족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되게 바빴던 뭐 그런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도마는 그곳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장소에 우리는 각종 핑계와 각종 내 사정과 각종 내 약속을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피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의 그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약속한 뭐 큐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하나님 때문에 약속한 무언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걸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각자 사정마다 각자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각종 노력을 다해서 각종 핑계를 대고 각종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을 피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간단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자리,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또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청년부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군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우리가 장소와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뭐 주일 예배만 예배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과 그 시간과 그 장소로 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시간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각종 노력과 그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 하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도마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한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한 그 과정, 그리고 그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정으로, 각자의 핑계로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진짜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배 이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노력하고 있나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뭐 누구는 큐티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악자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러한 노력들과 아예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이 예배 이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이 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주의 날이에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이 시간 같이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청년부 예배, 우리 교회 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예배 그리고 가고 싶었던 교회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노력이라면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뭐 유령처럼 갑자기 스르륵 숄랑뿅 이런 효과음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공간 그 자리에 갑자기 팍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완전히 기절초풍하고 놀란 거죠. 오,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예수님이 돌아오셨다고 막 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갑자기 어디 갔다가 들어왔는지 도마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귀신처럼 갑자기 팍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은 막 으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도마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러면 이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왔니? 뭐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을 해보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이 도마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도마가 지금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막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 막 욕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우와 하면서 막 예수님 살아 막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막 다들 막 우와 하는데 도마가 딱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쳐다보고 도마가 들어왔어. 어떤 반응일까? 우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도마!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도마한테 막 미친 사람 막 침 흘리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너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좀 봐줘.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막 혼자 막 미쳐가지고 막 이거 뭐 던지는 그물 막 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마가 들어왔을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야 도마 어디 갔었냐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갑자기 쫄랑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평안히 있어라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도 올라가지고 막 기절초풍하고 있는데 네가 들어온 거라고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예수님 못 봐서 어떡하냐고 막 한 거예요. 자 도마 입장으로 봅시다. 갑자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약간 지금 우리는 유대인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지금 집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막 소리가 왁자지껄한 거예요. 막 소리가 나고 해서 얘네들 미쳤나 왜 이래 잡혔나? 그래서 문을 탁 여니까 애들이 막 흥분하고 막 으아 막 이러고 딱 자기를 보더니 이 10명들이 미친놈처럼 달려들어와가지고 막 야 도마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마 입장에서 어떨까? 얘네 단체로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 정신이 나간 거지 단체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 워딩이 이 제자 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워딩이 정상적인 멘트예요, 비정상적인 멘트예요? 그러니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죠. 비상식이죠. 틀렸어요? 맞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비상식이잖아. 지금 이 도마는 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제 망했다 우리. 이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고 막 하는 그 상태인데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막 미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아마 도마는 얘네들이 단체로 뭐 약간 이렇게 약을 했거나 아니면 단체로 미쳤거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얘네들 단체로 이렇게 정신이 나갔거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야 그럼 내가 그 총자국이 아니고 뭐야? 이건 뭐죠? 옆에 찔린 거? 창 자국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이 못 자국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볼게. 그럼 내가 믿을게.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 손가락 집어넣어서 진짜면 내가 믿을게라는 이 두 문장 중에 뭐가 정상 문장이에요? 도마 말이 정상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살아나신 거를 처음 본 거지. 처음 본 거지. 그래서 막 미쳐가지고 와 막 이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도마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단체로 미쳐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 아까 전에 같이 죽었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슬퍼했지 않냐? 유대인한테 잡혀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웃기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서 진짜 그것이 맞으면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겠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의심 많은 문장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어때 보여요? 저는 정상적으로 보여요. 이 도마가 했던 반응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약간 헷가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나 봐봐. 지금부터 중요해요. 나 봐봐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원쌤 반주해 주세요. 멀리 있어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상식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죠? 상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맞냐?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맞냐? 야, 상식적으로 네가 시험 앞두고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상식적으로 지금 네가 너희 집 앞에 집안에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교회 가는 게 맞냐? 야, 상식적으로 지금 네가 헌금하는 게 맞냐? 꼴랑 네가 지금 돈 얼마 있다고 지금 헌금한다고 하냐? 야, 상식적으로 너의 연봉의 10분의 1을 빼서 10분 1조로 내는 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맞냐?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오늘 도마가 제자들에게 상식적인 대답을 했던 것처럼, 야,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아. 죽었잖아. 우리가 봤잖아.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가끔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신,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일이 상식입니까? 비상식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예수님이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 자들을 눈을 밝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모든 일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상식적인 종교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이상한 집단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끝없이 질문할 거예요. 끝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게 맞냐고. 그 말이 되냐? 그게 맞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죠. 그래 좀 그렇긴 하지. 그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건 그 화학적으로 그런 뭐가 있었을 맞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 야, 그 당시에 거기가 좀 이렇게 북반구라 가지고 그때 이렇게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서 순간적으로 얼었다고 그런 누가 책에 쓰였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상식적인 질문을 상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적인, 야, 너 왜 그렇게 교회가 비정상적이냐라는 그 질문을, 맞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비상식적인 종교가 맞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도마가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얘네들이 막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상식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의심이 들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봐봐요. 나 봐요. 이거 잘 봐요. 이거 지금 봐. 나 봐요. 도마가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으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8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한 번 경험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지. 제자들은 이미 한 번 경험했어요. 어이구 또 나타나셨네. 요 정도겠지만 도마는 어떨까? 혼자 으아 막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거지. 봐가지고 이렇게 옆구리 까면서 이렇게 야 넣어봐 손가락 이렇게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손바닥으로 우리가 그리나 하지만 여기 손목에다가, 왜냐하면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 손목에 동그라미 이렇게 딱 진짜 동그란 상처가 났을까? 아닐 거예요. 막 다 찢겨가지고 막 안에 막 근육 보이고 막 뼈 보이고 막 여기도 막 되게 그거 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거 넣어보라고. 그럼 도마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넣어보고 믿겠습니다 하고 집에 넣어봤을까요? 아니 그런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3번 나타나세요. 3번 나타나세요. 3번 나타나는데 그 3번 중에 단 한 번을 도마를 위해서 걸음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심에 들 때 차라리 의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느낄 때 차라리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의심하세요. 도마처럼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도무지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것은 내 신앙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단 3번만 등장했던 그 예수님이 단 한 번을 도마에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타나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이 들 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의심이 들 때 의심합시다. 못 믿겠을 때 믿지 맙시다.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차라리 의심하십시오. 믿어지는 척, 은혜가 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못 믿겠으면 목사님 저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난 못 믿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야 손가락 집어넣어봐, 창에 여기 창 상처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도마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있을 때 했나요? 없을 때 했나요? 없을 때 했잖아요.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한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선포하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잠깐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